오늘 주신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75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돌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 같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 약해도 쓰임 받은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학자인 레슬리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에 대해서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워낙 넓은 호수, 바다 같은 곳이라서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일기도 하고 그것에게 파도가 쳐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금세 잠잠해져서 순풍이 불기도 하는 변덕이 심한 그러한 바다 같은 호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 그 갈릴리 호수와 같이 어떤 때는 매우 진지하고 또 어떤 때는 불같고 또 어떤 때는 온정이 넘치다가도 어떤 때는 폭풍 같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죠. 한결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순환의 자리에 나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 혼자서 이 대제사장의 그 집들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당하시나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갔는데 한 여종이 당신도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을 하죠. 좀 더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 들으니까 그 당 사람 맞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또 거부를 하고 부인을 하죠. 또 세 번째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때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 같은데 또 한편은 그냥 인간다운 면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어이없는 모습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처음 그랬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위대한 순교자가 되죠. 교회 초석을 놓고 순교하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그냥 그 사람의 마음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면목 가능성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 하나를 가지고서 그냥 보잘것없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은 이 시 한 톨이 가진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주님은 그 시 한 톨에서 뭘 봅니까? 숲을 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앗을 틔우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심인 것이죠. 벳사람 베드로, 배운 것도 없고 평생 벳사람으로 살았던 그에게서 주님은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순교자의 모습까지 이미 주님께서는 보신 것이었어요. 그 투박함 속에 담긴 그의 진면목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 동령법은 다른 거죠. 세상은 잘난 사람만 뽑습니다. 여러 중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만 뽑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도 국방부 시험을 쳐본 적이 있고, 또 군 간부들 군무원을 뽑을 때 그 인사 담당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소령이 한 명 필요하다 그래서 저에게 문의가 와서 제가 거기서 면접을 봤어요. 여러 명이 앉아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저도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 사람의 면모가 어떤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를 살펴보고는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력서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본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실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평균적이어서 뭐가 좀 낫나, 점수가 좀 더 나은가, 외모는 어떤가, 말은 조리 있게 하는가, 그 생각을 좀 들어볼 뿐 그 외에는 더 이상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시는 바가 달랐어요. 도리어 세상에서 못나 보이는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을 굳이 들어서 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인재 동령법은 우리가 보는 바와 전혀 다른 것을 다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고요. 소망이 인간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걸 증명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까? 홍해 안 건너도 되거든요. 지도상으로 보면 해변길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근데 굳이 홍해를 가르시고 굳이 광야를 건너게 하시네. 굳이 아말렉이 있는 곳을 들어가시네.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말을 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저만 살리신다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끌고 가서 죽이는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겠느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하심이고, 이 세상에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는 세상을 변혁시키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잘것이 없고 연약해 보이고 한없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밀려난 변방 인생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주변에서 밀려난 이들, 주목받지 못한 이들을 통하여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상을 깎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면서 부자가 되었던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정주 할머니 룻은 모압 여인이었으며 그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남편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다 중심에서 밀려난,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인물들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족보에 올라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린 금그릇이야, 은그릇이야,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 다 질그릇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번 이렇게 꾹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대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단 말입니다. 질그릇은 어디든지 흔하지만 그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배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오직 구원은,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할 일인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베드로는 누구보다 질그릇 중에 질그릇이었습니다. 약하고 약한 인물이었어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투박하고 보잘것없고 변덕이 심하고,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면 소리 지르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데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바다 위를 주님께서 건너오시니까 저도 걷고 싶어요 해서 같이 걷다가 겁나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주님께서 건져 올리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하겠다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다가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 쓰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합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 쓰임받자 위대한 인생, 존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약하고 약하지만 존귀하게 사람을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베드로는 실패를 딛고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죠.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고난의 시기에는 배교하는 일이 많습니다. 너무나 큰 고난, 순환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길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다가 멈춰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풍요의 때는 어떻습니까? 풍요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의 시기, 풍요의 때를 살아간 동안에도 그 풍요로움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원래 자리인 업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시험, 환난 혹은 풍요의 세상 유혹 시험에 넘어져서 믿음의 길에 떠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실패, 그 신앙의 길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어서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었고 봐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대요. 자기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 베드로가 가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정통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설거머니 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막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도가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온다고 무할례자들과 식사하다가 그걸 피할 수 있느냐고 홍구멍을 내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그 말을 다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베드로의 자리는요 어마어마한 자리였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했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고 베드로와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자로 섰던 사람 아닙니까?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그가 회심하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바울을 아무도 안 믿었을 때에 그를 보증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꾸짖으니까 베드로가 그걸 수용해요. 그만큼 겸손한 자요, 통이 넓은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패 자리에 있다가 주님의 궁일로 용서함 받고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품이 넓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것까지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던드린 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인정을 못 해요. 왜 못 뛰어? 뛰면 돼. 왜 못 뛰어? 이렇게 얘기해요. 4시간, 5시간만 자도 펄펄 뛰는 사람은 반드시 7시간, 8시간 자야만 견디는 사람을 보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못 잤다고 그걸 못해? 하면서 무시해버리죠. 근데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문제를 단번에 암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꼭 계산기를 두드려야만 그 계산이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음악의 노래의 음만 딱 들어도 벌써 피아노를 칠 정도로 이 예술적인 감성이 뛰어난, 음악가적인 기질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음치가 있다고. 노래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 음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잖아요. 온 교인이 다 뒤집어져요. 막 쓰러져요. 배를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찬송 부르다가 하도 못 부르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동기라서 그런 생각, 야, 저 친구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그런데요, 목회 잘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한 10여 년 만에 만나갖고 또 한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근데 똑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진짜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장점, 약점, 단점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살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연약한 부분이 많았고 실패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할 줄 몰라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고 죄를 짓거든요. 근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끝나. 중국 법정은 무섭잖아요. 아직 공산국가하고 절대적인 게 있어요. 한 번은 유튜브로 보니까 중국 법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하는데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재판장이 묻습니다. 죄인에게 죄를 뉘우칩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 새파란 이 범죄자가 말이죠, 재판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 말하기 싫어요. 나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죄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까? 난 그런 건 몰라요. 나 귀찮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죄를 뉘우칩니까?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끄럽다니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이제 23살짜리가.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사형장으로 가서 사라져 버렸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 거예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법의 지엄함, 그리고 자기 인생이 자기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군가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냥 자기 인생 끝나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깨닫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기 문제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처음보다 나중에 좋았던 사람이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 아닙니까? 이 복음 자체가 사람을 바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며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깊이 있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 베드로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어설픈 신앙을 가졌고 변덕이 심한 신앙을 가졌고 변절했고 실패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처음에는 기적과 이적을 의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그런 목도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리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손 마른 자를 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경험한 신앙이 베드로였어요. 사람들마다 몰려 나왔습니다. 몰려와서 대접했습니다. 자기 집에 서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했어요. 더 머물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기적과 이적,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기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코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도리어 반대하고 돌을 던집니다. 아무도 환대해 주지 않고 밀어냅니다. 이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황했고 두려웠습니다. 이전까지는 서로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요? 나하고 사진 한번 찍읍시다. 같이 밥 먹읍시다. 같이 하고 싶소. 이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온 거예요. 이 십자가의 믿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 손해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시간이 온 거예요.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금까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이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집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환대해주고 형제여 자매여 축복해주고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먹을 것이 생겨납니다.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자 이제 십자가의 시간이 옵니다. 이제는 비난도 견뎌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것도 견뎌야 되고 이제 내가 사회에서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자꾸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누구나 바쁘고 힘든데 그것까지 짊어지라고 하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래는 사람들 다 예뻐 보이는 순간부터 사람들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될까? 많이들 여기서 무너져 버리고 또 자기를 환대해주고 자기를 아껴주기만 하는 데를 가고 싶어요. 그런 데를 또 찾아다녀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십자가도 져야 하느니라, 십자가도 짊어져야 하느니라 하면서 자꾸 십자가를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환대와 사랑과 먹을 것과 이익이 넘치던 그 시기가 지나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당하는 그 십자가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영광, 신앙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 터널을 통과해야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며 진짜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통과할 때야 진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열매가 비로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약해도 쓰임 받았던 사람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목사의 길을 걷는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존경과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막 비전을 보여주시고 늘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칭찬도 받지 않으며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하고 그 길을 가야 되며 책임을 져야 돼요. 날마다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도 많지만 책임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될 수 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계속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베드로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주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아끼셨어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의 고집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고집스러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집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 고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건 실패한 사명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시대에건 믿음을 길을 걷다가 넘어진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중세 시대도 그랬고요, 근대도 그랬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의 길을 걷다가 낙오하거나 넘어진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그에게 다시 신앙을 불어넣으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우리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약해도 부족해도 보잘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쓰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질그릇이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인데 주님을 모셨기에, 그 보배 되신 주님을 모셨기에 우리는 가장 존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이 조금 갔어도, 조금 망가졌어도, 깨졌어도 주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린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길에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의 사랑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크신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권기동 선교사님의 장례가 지난 월요일 날 필리핀 현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가르치고 양육하여 동력하던 현지 사역자들이 함께했고 또 사모님도 함께해서 장례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이 필리핀 원주민들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젊음과 인생 전체를 바치고 이제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우리 선교사님의 그 헌신을, 그 흘리신 피를 받은 그곳이 생명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는 자리로 세워지게 달라고 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은혜 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우리 필리핀 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피 흘림,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풀어 주시고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총탄에 맞아 가시면서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아버지 이제 그 땅을 울리고 그 땅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필리핀 선교 현지 아버지 복음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오실 그날까지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또한 많은 선교 헌신자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질그릇입니다. 금이 가고 깨지고 투박하고 보잘 것이 없고 변덕이 많으면 열정도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형편없으신 때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놓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 필리핀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과 인생을 바친 우리 권기동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을 쏟아 주었지만은 도리어 총탄을 퍼부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흘려진 피가 이제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땅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우리 선교사님이 시장이 헛되지 않도록 그곳에 젊은 세대가 주님 앞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구원받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손을, 믿음의 손을 우리의 심장 위에 얹어 싸우니 친히 안수하여 주심에 우리가 아주 선교적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가 설 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날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요. 9시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는 기존대로 드려집니다. 오후 예배는 설 명절 가정 예배지를 나눠드렸는데요. 그거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새벽 예배 드리시고 수요일 날부터는 정상적으로 소예배실에서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교회에는 저희가 이렇게 다 잠금을 할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남자 여자 화장실도 다 잠금을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기동 선교사님의 장례는 현지에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공기동 선교사님의 사모님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기동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양육하고 훈련해서 키워냈던 현지 사역자들이 그 필리핀 현지인들 사역자들이 함께해서 그 장례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고 계시는 그 송성호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대신해 가지고 그곳에 참여해서 조문을 하시고 또 앞으로 사역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필리핀 말라로 이렇게 돌아오시는데요. 추후에 선교 사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당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되어지는 대로 우리 교우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 진행되어졌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구촌 선교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자할 것이 없지만은 약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주 진매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와 봉기령 선교사님과 그가 피 흘려 세우셨던 선교지 위에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정과 자녀, 사업, 직장 모든 길 위에 이 민족 지구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